금요기도의 자리이기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함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 아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존 칼빈은 기독교 강의 3권 20장에서 기도에 대해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사람에게는 선이란 것이 전혀 없고 구원에 도움이 될 것도 전혀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곤란에 빠진 자기를 구원할 힘은 자기 밖에서 구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곤란에 빠져 있을 때에 내 스스로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있다 없다?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곤란에서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은 외부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 믿음에 있어서 최상의 실천적인 행동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이 친구가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도 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칼빈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6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항상 찾으며 사랑하며 섬기겠다는 소원과 열의가 우리 마음속에 불있듯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 알려드리지 못할 부끄러운 욕망이나 소원이 우리 마음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실 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우리가 구하던 것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확신으로 그의 인자하심을 더욱 열심히 묵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기도로 얻었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더욱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읽어드리는 건 6번째 때문에 읽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 습관과 경험으로 그의 섭리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약함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한 정도에 따라서라고 하면서 그것이 습관과 경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연약한 것이 한 번이 아닌 거죠. 연약한 것이 여러 번 반복되는 그러한 일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연약함의 이 일상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그것이 기도로서 올려진다면, 그러니까 이 연약함이 기도로서 승화될 수 있다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문장을 좀 원래 길게 써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며 우리가 곤란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을 친히 열어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마지막에 우리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지지만 그 연약한 인생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습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그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갔을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약속, 그리고 내가 곤란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 확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언제나 도와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약함에 대한 그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연약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저 또한 연약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서 우리가 이 칼빈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그 습관이 되고 경험이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연약함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연약한 사람, 나병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보면서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들린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을 고쳐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했을 때에 육체적인 이 고통도 굉장히 극심했을 것이고 정신적인 고통, 이 마음의 고통도 굉장했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이 표현 그대로죠. 나병 들린 사람이다라는 것. 이 나병이 들렸다라는 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학자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1단계에서는 피부에 이렇게 반점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어지면 피부가 굳은 살의 형태가 되거나 원형으로 되어서 티눈 모양으로 이 못이 베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3단계가 되면 연부 조직의 손상, 그러니까 온 몸에 조직들이 다 손상되어지고 골 흡수가 심하게 진행되고 손마디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까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환자가 겪고 있는 나병 들린 사람의 이 상태는 마지막 3단계의 모습인 거죠. 나병이 오랫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고통도 굉장히 큰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알듯이 이 나병은 율법에서 부정한 것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 제사, 제의에서 분리가 되어지고 또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죄인 취급을 받고 존재 자체가 부인당하는 이 낙인을 찍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제 레위기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며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이니라. 제사장이 나병으로 진단한 것이죠. 그리고 이 나병 걸린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레위기 13장 45절과 46절 여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 환자가 옷을 찢습니다. 머리를 풉니다. 이 행동들은 좀 이해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 나오는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친다라고 합니다. 윈 입술을 가리고 외친다. 요즘에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턱을 가리는 모습은 다른 모습이죠. 나병 환자가 윈 입술을 가린다라는 이 표현은 자기 증오와 자기 비하의 표현이다라고 합니다.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는 이 나병 들린 사람의 이 마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겠죠. 이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떠한 태도로서 나아가냐면 참 겸손하게 나아갑니다.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이라고죠. 엎드려 구하되 주여 원하시면. 여기서 원하시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이 치료에 대한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라는 이 표현 속에서 간절히 나아가는 거죠. 이때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이 나병 들린 사람에게 손을 대는 거죠. 그리고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명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병이 치유됨을 볼 수 있습니다. 율법에서는 나병 들린 것 말 그대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병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댄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나병 들린 사람에게 손을 대시고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명하시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하는 것이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나병이 생겼을 때에도 그 진단은 제사장이 하게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병이 다 씻겨졌을 때도, 깨끗함을 받았을 때에도 그 마지막 깨끗함에 대한 진단도 제사장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이 진영 밖에 있는 나병 환자에 가서 그 깨끗함을 다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본문에 써 있는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병이 다 낫게 되어지면 레위기 14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게 합니다. 상상을 해봤어요. 나병이 이렇게 나은 기쁨들은 너무나 행복한데, 또 이 여러 가지 예물들을 준비해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하는 모습 속에서 한편으로 또 근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 근심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병에서 나았다는 기쁨들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 보이라라고 말하면서 본문 속에 뭐 하나가 있냐면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병 환자의 말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되어졌을 때에 사람들이 어떤 질병이 고쳐지는 것, 병이 나은 거에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질병이 고쳐진 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병 환자에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나병 환자를 고쳤던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문이 퍼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아마 그 자리를 목격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말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성경이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말을 했을 수도 있겠죠. 어떠한 상황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는 소문들이 주변에 퍼지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고자 모여들고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치는 사역을 하지 않고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 사건을 일단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12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렸는데요.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성경의 시대 가운데에 왜 오셨는가라는 건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 찾아오신다면 우리가 다른 이 상태로서의 나병 환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병들을 고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죄 사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번 이렇게 나누고 싶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요즘 들어 너무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더 많아질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정말 아픔 가운데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생명력이 있어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이렇게 계속 올가매고 있는 죄책감도 정말 온전한 회방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금 나병이 들린 사람, 그냥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나병이라고 진단받았을 때에 이 나병 들린 사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건 한순간입니다. 대부분 많은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질병이 찾아오는 것도 정말 한순간이에요. 일상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통과 고난들이 내 삶을 이렇게 다 바꿔놓는 거죠. 지금 이 나병 들린 사람도 일상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나병이 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제사장 앞에 가서, 또 사람들 앞에 가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밑을 가리고 자기 증오와 자기 비하를 가지고 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외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것. 즐겁게 외쳤겠어요? 전혀 아니겠죠.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고난과 아픔 속에서 이 나병 환자는 정말 부정하다, 부정하다는 말이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그 외침 속에서는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하나님 저 왜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닥쳐야 돼요? 정말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성경은 2번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 입술을 떼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진영 밖으로 나가서 혼자 살래요. 혼자 또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종종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비슷한 상황들을 봐요.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작스럽게 찾아온 어떤 고통과 아픔들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라고 외칠 수 있고,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이 인간관계 속에서 또 혼자 감내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에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 상황 속에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주세요. 때로는 나이가 이렇게 죄로 인해서 눌려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하나 또 등장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치유의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너무 이 말씀 붙들고 싶지 않아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 뒤에는 너무 당당하게 우리가 외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나에게 경험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당당하게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외치고 싶더라고요. 본문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께 가르치고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가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제 모여든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병을 고치는 사역들을 하면서 이 동네 저 동네 두루두루 다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닐 때 그 동네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 처에서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모여들고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이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상황적으로는 모여 있다라고 말하지만 누가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했다라는 거죠.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병을 고치는 능력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인 권능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역을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부터 중풍병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중풍병자를 메고 사람들이 예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 본문은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 가버나움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아십니까? 예, 몇 명이요? 성경 퀴즈. 예, 4명이에요, 4명. 4명이서 이 중풍병자를 들쳐메고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워낙 많이 퍼졌잖아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병 고침을 보기 위해서 왔을 수도 있고 나의 병을 고침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침상을 4명이 든다 하더라도 정말 무겁겠죠. 들어갈 수가 없는 그 광경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는 어떤 중풍병자냐, 이 마테오와 마가는 그냥 중풍병자라고 표현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누가는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이 나병 환자도 정말 오랫동안 극심한 고통 속에서 힘들었다 그러면 지금 이 있는 중풍병자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나병 환자는 혼자 걸어갈 수라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혼자 걸어갈 수라도 있잖아요. 힘들지만 뒤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혼자 걸어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지금 있는 이 한 중풍병자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서 친구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9절에 다시 읽어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너무 좋은 사람들이죠. 너무 좋은 4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 4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죠. 예. 다락방에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다락방에 아직 가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 꼭 다락방 가셔서 이 4사람 꼭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게 되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지붕을 뚫고 병자의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병자를 예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는 이 결단적인 행동인 거죠. 우리가 팔레스틴 그 지역을 보게 되면 이 집의 지붕이 평평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지붕으로 통하는 이 외부 계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은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이 외부 계단을 통해서 지붕에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리고 이 기와라는 표현이 있는데 케라몬이라는 이 기와는 진흙으로 만든 기와입니다. 당시에 기와가 많이는 사용되지 않았다라 그래요. 근데 기록을 보면 기와가 있는 그 집은 그래도 부유한 집이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라몬은 진흙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 나뭇가지와 진흙을 이렇게 섞여서, 그러니까 우리 나라 같은 경우 옛날에 그 진흙으로 만든 벽돌 같은 집을 섞어서 은닉여서 만든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침상을 메고 4명이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을 가지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어떤 것을 하느냐, 기와를 이렇게 뜯는 거죠. 나뭇가지와 집이 연결된 진흙으로 이렇게 뭉쳐진 것을 이렇게 뜯고 그 일부를 뜯어서 침상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침상이 예수님 앞에 도착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침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많이 뜯어야 되겠죠. 그러지 않아요? 이 침상이 들어갈 정도라면 많이 기와를 뜯어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 지붕이 조금 뜯겨질 때에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갑자기 막 흙이 막 떨어지고, 갑자기 저게 뭐냐, 무너지냐, 뭐 정말 소란스러웠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늘을 봤더니 갑자기 영화를 상상할 수 있을 정도로 침상 하나가 막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딱 땅에 침상이 떨어지자마자 그 지붕 위에서는 환호 소리가 외쳐졌을 것 같아요. 그 4명이서 예수님 만났다, 엄청 환호했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있는 침상을 보시고 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한 거죠. 다 끝난 거죠.
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 표현은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정말 이 중풍병자를 낫기 위한 이 네 사람의 열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죄 사함의 선포 이전에 예수님께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표현이죠. 이 그들이라는 것은 이 네 사람과 또 아무 힘도 없고 누워 있긴 하지만 이 중풍병자를 다 합쳐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먼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네 사람의 그 열심과 믿음이 이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나는 말씀이 야고보서 5장 15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너무 멋진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한 구절 묵상 시작했습니다. 여기 5장까지 가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경험이 정말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지금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함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근거는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정말 그 믿음의 기도, 여러분이 중풍병자를 옮기기 위해서 힘을 기를 일은 없잖아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믿음의 기도를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이 정말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 병고치뿐만이 아니라 죄 사함까지 받게 되는 것.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왜 이 병 고쳤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고 죄 사함을 먼저 말씀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의 이 서기관들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죄 사함의 치유가 더 본질적인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죄 사함이 하나님의 권세를 선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병 고쳤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트집거리가 되는 거죠. 21절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죄 용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신성 모독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자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누구이기에 죄를 사하냐라는 겁니다. 어떤 권세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자격으로 네가 지금 죄를 사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죄 용서를 하게 되죠. 그러나 이 일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볼 때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신성 모독과 같은 일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2절과 23절에서 보면 예수께서 그의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리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라는 말,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것. 제가 볼 때는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이 병 고치는 능력을 넘어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선포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 핵심적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선포 속에서는 죄의 고침을 받는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전인적인 회복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선포에서 이 누가는 한 가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게 24절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냥 읽으면 여기에 뭐가 숨어 있나, 어떤 보화가 있나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 죄를 사하는 권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병도 나았다라는 것을 둘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 죄사함에 대한 선포, 그리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선포,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가라는 표현. 인자. 복음서에서 인자라는 표현이 82회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는 25회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이 인자라는 표현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로서 얘기하고 있고, 인자를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누가는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를 사하고 있고 인자가 병을 고쳐서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 신적인 권능 속에서 하나님의 이 권능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죄사함과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병고침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표현이냐면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고난받았고 내가 그러한 이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표현인 것 같은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사역들을 거기에 이렇게 담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 중풍병자와 같은 아무것도 손쓸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죄의 사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인자가라는 거죠. 인자가. 내가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너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어. 내가 성육신한 가운데 왔고 너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시간들을 겪었고 너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렇게 못 박아 내 스스로가 정말 속죄의 제물이 되었어.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 고난과 구속 속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우리의 병 고침에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그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때론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받으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겪으시면서 예수님도 눈물의 시간들을 겪었던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체휼할 수 있는, 우리의 고통을 동감할 수 있는 그분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사함과 병고침의 그 능력의 이름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 대한 사건은 이제 마무리가 25절과 26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25절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앞선 이 나병 환자의 모습, 뒤에 이 중풍병자의 모습, 결국은 이 모습들을 통해서 회복뿐만이 아니라 누가는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모습 속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때로는 습관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독하리만큼 인생의 어려움들이 찾아와서 힘들 수 있죠. 그러나 칼빈의 말처럼 그 연약한 이 인생을 우리가 기도로서 승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를 해야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이유가 되어서 습관과 경험으로서 간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섭리를 내가 바라보면서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나를 높이시고, 또 이러한 이 고난의 상황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 환자, 중풍병자와 같이 우리는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분명한 이 죄 사함을 얻고 전인적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 중에도, 연약한 중에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45편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때로는 나병 환자와 같이 정말 자기 비화와 아픔 속에서 윗입술을 가리고 하나님 저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하나님 저 버리신 겁니까, 버리신 겁니까? 때로는 하나님 저 홀로 이렇게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말 아무 힘이 없이 침상에 누워서 내 몸 하나 건사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에 중풍병자와 같은 모습이라 할지라도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 내 모든 삶의 아픔들 하나님께서 정말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까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